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길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성결하게 준비를 하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는 가운데 내려오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받지 말고 우리 이야기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어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는 것. 혹시 그런 예배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지를 않으세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마음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임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3일 동안 성결하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3일째가 되던 날 아침 하나님께서 큰 영광 중에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16절을 보게 되니까요.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막 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번개가 치고 천둥이 막 치고 큰 나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내려옵니다. 성경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름이 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많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내려오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이 모든 장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니까 모두 다 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임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을 이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모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다 야영지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야영지 안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을 못 보면은 그거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야영지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산길석에 서 있었다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18절 보니까 이때 시내산에는 이 시내산이 머릿속에 한번 이 시내산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막 연기로 덮여 있는 것이에요. 팔사지나 가면은 거기 산이 있잖아요. 가끔 산이 안 보입니다. 그건 매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거는 연기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산이 안 보일 정도로 산 주위에 연기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임하셨던 것이에요. 불 가운데로 임하시니까 막 주위에 있는 것들이 타오릅니다. 연기가 막 나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가마에서 불이 막 나오듯이 연기가 막 나오듯이 솟아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산이 막 지진이 나듯이 막 진동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19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던 것이에요.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전부 다 땅에 떨어지면은 이거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모였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19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믿는다라고 나왔지만 그건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를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것을 모세만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러니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역지에 보내실 때 가서 이것을 하라 하실 때 그냥 내보내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돈 같은 거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뭘 챙겨주셨냐면은 권능을 챙겨주셨습니다. 능력과 사역을 하라고 보내실 때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니까 우리가 말을 하든지 말씀을 나누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저 뭐야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민족을 이끌게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21절에도 나오지만은 백성들이 혹시나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이웨이를 프리웨이를 다니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사고가 나요. 그런데 그 반대편의 길에서 꼭 막힙니다. 왜 막히는지 아십니까? 막힐 이유가 없는데 꼭 막혀요. 그렇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호기심 때문에 천천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심리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연기가 나고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팔이 울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올라올까봐 하나님께서 경고를 21절에 주십니다. 왜 이런 경고를 주시냐면요. 그들이 올라오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왜 죽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진짜로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인들이 들어오면 죄가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그런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해집니다. 아직 아론과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기 전인데 제사장이 또 어디에서 나오는가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장로들은 이미 뽑혀져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있었었는데 장로들과 청년들을 제사장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마 그 사람들을 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은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셨지만은 제사장들이나 백성은 절대로 못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데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찬송가에도 그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것은 은혜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맘먹으면서 하나님을 친구 삼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구 삼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항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나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서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그곳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변에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존재이십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